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소망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정답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강조하고 강조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5절의 말씀대로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가 마지막 때라는 뜻이거든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런 방법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한 60쯤 되는, 60쯤 되는 그런 나이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몇 년 후면 십자가에 거꾸로 몫이 바뀌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엄청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몇 편의 편지를 쓰신 줄 아세요? 13편의 편지를 썼거든요. 사도 바울은 엄청 이렇게 많이 편지를 썼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엄청난 설교가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장, 4장 이렇게 세 군데에 나오는데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완전히 성령 충만해져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베드로는 능력 있는 탁월한 설교자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설교자였지만 베드로는 말을 아주 능력 있게 잘하는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수만 명이 모여있는 중에 가서 우렁찬 목소리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 온갖 병자들이 치료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설교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씀이 2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60이 넘어서 사역의 후반기에 순교를 몇 년 앞두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페트로 알파, 페트로 베타,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책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소망이면 그냥 소망이지. 여러분, 이 산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죽은 소망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이 뭐예요?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죽은 소망은 뭐예요? 썩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연약해지는 이 땅에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소망을 해야 할까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산 소망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무엇보다도 먹고 머물고 입을 수 있는 의식주가 필요하죠.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또 기술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봤자 몇 년을 누립니까? 길어봤자 70년, 80년, 100년도 못 누리는 것이 이러한 이 땅에 우리가 두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그냥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소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 소위 기복신앙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편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더 오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런 고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욕구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죽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사라져버리는 이 죽은 소망에 힘을 쏟기보다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사라져버리지도 않는 산 소망에 힘을 쏟으라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3절,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련, 유혹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또 유혹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요? 사단 마귀가 시련과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한 번만 이런 시련과 유혹을, 고난들을 우리에게 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시련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런 시험, 그런 고난, 그런 시련과 그런 시험들이 잠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잠깐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의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시련과 시험과 이런 고난들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난 금요일에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함께 보고 왔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일생을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그린 그런 영화인데, 장성호 감독이 제작하고 감독했어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영화를 먼저 미국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기생충이 흥행 1위였는데 이 기생충을 뛰어넘는 흥행을 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해서 개봉하자마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꼭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특히 이제 영화 중에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있었냐 하면 무리를 걷다가 의심해서 빠지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가장 앞서서 나서가지고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게요. 이렇게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또 이제 잡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앞에 나서가지고 병사의 칼을 하나 뺏어가지고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러시면서 그 병사의 귀를 다시 치료하시죠. 그리고 나만 잡아가라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다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당한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미리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꼭 끼어 울었을 때에 혼자 외딴 곳으로 혼자 멀리 도망가서는 통곡을 하는 장면이 영화 중에 있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믿음의 시련과 시험들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들을 다 지나온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30년이 넘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사역을 한 후 지금 이렇게 3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6절, 7절을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보니까 더 마음에 안 떴더라고요. 공동 번역본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한 번역본이거든요. 좀 쉽게 해석을 한 번역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그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믿음을 단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수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이 6절,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먼저 이제 금광에서 이제 금맥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은 금맥을 기계로 이제 캐는 거예요. 다다다다라 이렇게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캐다가 그걸로 안 되면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폭발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은 돌덩어리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데 그 돌덩어리들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금광석을 열심히 밖으로 이제 옮긴 후에 기계로 또 그 금광석을 아주 곱게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금가루를 추출하는 기계로 주르륵 흘려보내면 20분 정도 지나면 금가루만 뽑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금가루를 1300도씨 되는 불로 달굽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녹아 빠져나오고 금가루가 이제 금덩어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식히면 그것이 순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순금을 얻기 위해서 돌을 캐내야 하고 그 돌을 부셔야 하고 가루로 만들어야 하고 1300도로 녹여야지 귀한 순금이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쉽지 이런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힘과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녹여지는 작업들을 믿음의 시험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귀하고 귀한 순금도 언젠가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지만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연단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권면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만큼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니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완성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과 격려로 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칭찬과 격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천사들도 사모해 오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지켜나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게 하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로 충만하셔서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